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들어왔는데 큰 기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 뜻은 알지만 일단 살아야지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말미암아 아주 위기 속에서 간신히 거의 도망쳐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제일 첫 번째 시험 과목에 실패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믿음이 실패를 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합격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그런 과정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장에 보면 또 이 사건이 하나 나오죠. 가장 큰 두려움과 시험 중에 하나는 가족을 떠나는 과정이고 또 헤어지는 과정이죠. 또 오늘 사건에는 롯이 떠나가는 혼자 남게 되는 이런 과정이 보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을 나온 후에 소유가 풍부해졌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싸웠어요. 이 부자가 되는 건 어떻게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배경적으로는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가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바로의 재물을 줬죠. 이게 하나의 또 기회가 돼서 이제 떠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오니까 다시 부유해진 거예요. 떠나오니까 이렇게 저렇게 기초를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 것들을 기초로 점점 풍성해지고 강해져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죠. 물 서로 먹이려고 하고 그랬지 않겠어요? 부딪힐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일단 부유해지면 싸웁니다. 풍성해지면 가족 안에서도 싸워요. 가난할 때는 서로 가족이 돕죠. 아버지 땅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면 형제들이 싸워요. 신기하죠? 싸웁니다. 비슷해요. 그리고 목자들끼리 싸우는 일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이 방관해서 그래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넌 내 라인이야. 이렇게 하면 팀끼리 싸울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윗사람이 방관해서 그래요. 그 느끼고 알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자기 상사끼리 원수지간인지 싫은지 동료인지 한패인지 알아요. 그래서 밑에서 눈치 보고 움직이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당장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그때 그냥 그건 절대 삼촌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되지. 또는 아브라함도 그 목자들에게 절대로 그러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그 두 사람이 돈독했으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 얘가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조카가. 이거 아닌데 약간 버릇이 없네.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조카가 결국 내 상속이잖아. 다 내 거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또 조카도 커지니까 이제 나이 드셨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게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 눈치를 채니까 목자끼리 자꾸 사소한 일에 부딪히고 야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갈등이 커서 오해가 커서 풀어가야 될 상황이 아닌 만큼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풀지를 못하죠. 그래서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타일러서 데리고 가봐야 롯이 순복을 하고 순종을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 아니까 또 나름 컸으니까 이건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싶으니까 다투지 말자 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8절 9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인데 이런 결정 내리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없는
롯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책임의 의미가 있고, 이런 친족 사회에서는 거의 아들과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저 떠나가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많이 자랐고 또 마음껏 어느 정도 책임을 다했다 싶고 스스로 할 수 있다 싶으니까 선택해서 떠나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성숙된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런 결정을 했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헤어지는 게 아프지만 잘 자랐다라는 어떤 졸업장 같은 걸 텐데, 갈등 속에서 이 결정을 한다는 건 아브라함 입장에 굉장히 심한 상실이고 고통이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나 하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떤 결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결정에는 싸워서는 안 된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포기할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권한, 권리, 내가 윗사람, 이걸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내가 권리가 있지만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줄 때, 그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더 채워주신다, 이제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롯의 모습을 보면 롯은 보이는 게, 선택하는 걸 보니까 보이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10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봤다. 그렇지, 눈을. 자, 10절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땅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은 항상 우리를 속여요. 눈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자꾸 가고, 또 남들이 보는 거 그냥 그 자리에 가서 그대로 보려고 하면 결국 롯과 같이 실패하게 됩니다. 지금 롯의 눈에 보이는 건 전부가 행복해 보이잖아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물도 넉넉하고 뭐 그렇잖아요. 좋고 무지 좋아 보이더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는 이렇게 다 좋아 보이더라. 근데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잖아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고 불과 유용으로 망할 곳이고. 근데 지금 그 당시 눈으로는 그게 안 보이죠. 어떤 것만 보여요? 현재 좋아 보이는 것만 보인다. 우리 성경을 읽었으니까 아는 거지, 우리도 이 당시에 있었다면 그냥 당연히 100%다 여기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눈에 보이는 건 그런 거예요. 보이는 게 절대 행복이 아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장소하고 상관이 없죠. 눈에 보이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자하든 우하든, 나는 네가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하고, 나는 어떤 걸 선택해도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디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이 다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경험을 했잖아요. 애굽으로 하나님 없이 갔더니 더 좋은 선택을 한다고 목숨을 살리려고 움직였던 게 결국 아내 뺏기고 망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계시니까, 간섭하시니까 더 소유를 받고 나오게 되잖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망해가는 선택을 해도 다시 살고 부유해지고 승리해지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눈에 좋아 보인다. 이건 화려함에 내가 속고 있다, 그거예요. 화려함에 내가 속고 있다. 아니, 그렇잖아요. 짝퉁이. 우리가 짝퉁을 만드는 사람이라 그러면 진품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안 하죠. 진품 만들려고 하면 진품이지, 안 그래요? 진품같이 만들되 진짜 진품 같은 걸 더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모창, 성대모사 하는 거나 이 모창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가수보다 가수 같이 불러요. 똑같이 안 불러요. 그 핵심 액션이나 목소리 톤을 열심히 훈련해서 그걸 과하게 표정까지 더 확대하니까 우리가 인식할 때, 아, 진짜 같다, 더 진짜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션과
포인트를 핵심을 연습해서 확대해서 그래 보이는 거죠. 기계적으로 녹음해서 들어보면 와, 아니 똑같아 비슷해 우리하고. 그와 같이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게 하려면 화려하게 확대합니다. 확대. 사람들은 화려한데 자꾸 쉽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세상의 능력이고 화려하게 만드는데 가장 강한 힘이 돈입니다. 돈. 그래서 사람은 돈에 속는 거예요. 왜 돈을 좋아하느냐? 돈은 우리를 화려하게 만들어줘요. 화려해서 눈의 시선을 뺐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감춰주는 거라고. 그 역할의 가장 힘이 돈이에요. 돈. 사람들은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죄성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근데 겉으로 굉장한 연기를 하고 돈으로 이렇게 뭔가 화려하고 그렇지 않는 것처럼 치장하고 인테리어를 하면 그게 가려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가리려고 했던 게 무화과 잎이잖아요. 무화과. 똑같은 것이 돈이에요. 지금은 돈으로 가리려고 해요. 돈으로 신앙도 가릴 수 있어요. 돈으로 내가 기도 없는 것을 가릴 수 있어요. 돈으로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다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화려하게 아닌 것처럼 연기하는데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가리지 않으니까 안 가리니까 부끄럽다. 그러니까 당장 찾아서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죽을 때나 뭐 그러지. 죽을 때도 뭐 이렇게 옷으로 가리고 죽잖아요. 불로 태워서. 근데 지금 보면 다 그래요. 추워서 정말 겨울에 추워서 옷을 입습니까? 정말 추워서 옷을 입어요. 그런 기능도 있겠지만 이 옷을 산다 그러면 내 추위를 가리러 옷을 사는 게 아니죠. 브랜드를 사고 내 이왕이면 내 가치를 드러내고 내 부족함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자꾸 이렇게 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온다고. 새벽에 나와도 생얼로 나오지 않고 거울을 보고 나오고 더 가능하면 그렇죠. 내가 키가 작아도 내가 배가 뚱뚱하게 나왔어도 무슨 옷을 입어도 어울리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굉장히 비싼 브랜드 딱지를 딱 거는 걸 입으면 뚱뚱해도 당당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몸매를 안 봐요. 브랜드 아닌 옷을 입을 때는 사람들은 몸매로 본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진짜 명품을 입고 가면 사람들은 브랜드를 봐요. 그 사람의 몸매를 잘 안 보고. 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 거죠. 근데 사실 보니까 다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살 빼서 입어야지 하는 옷이 벌써 지금 5년째 안 입고 있는 옷도 지금 옷장이 지금 이번 정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런 날은 전혀 안 오는 것 같아요. 한 5년 3년 지나면 절대 그 날은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만 오고 있지 그런 날은 오지 않는 거예요.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 싶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자꾸 가릴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돈이면 모든 것이 다 가려지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요, 돈만 이렇게 있어 보이면 그럴듯해 보이고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래, 별거 아닌 것 같네 그랬는데 몇 번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자산이 상당히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 말이 신뢰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돈 맛이죠. 그 내가 내 몸매를 키우고 내 키를 키우고, 키가 요즘에 뭐 뼈를 잘라서 키우는 것도 있고 하지만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지. 왜? 돈이면 소위 말해서 이 돈 맛이에요. 돈 맛. 사람이 돈 맛을 알면 이게 대단한 거구나. 내가 운동해서 키를 키우고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이제 돈 맛을 아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키 큰 사람들이 다 나한테 머리를 조아리는구나. 내가 굉장히 커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큰 사람이 머리를 숙여주니까. 이게 돈 맛입니다. 이거 대단한 거구나. 다 내 앞에 오는구나. 그래서 돈 맛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인격도 그래요. 인격도 키우려고 하면 어렵죠. 나도 모르게 격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인간은.
어렸을 때 몸에 배이지 않고선 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출신이 그러니까 거칠게 나오는데, 근데 어느 순간 돈 맛을 알면 그냥 나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거칠게 얘기해도 통하는 사회가 되네. 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인격이 가려지는 거예요. 돈이 인격이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돈이 사람을 막 대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좋아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돈 많으면 사람들이 줄 서고 나를 대접해 주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돈 맛을 잊지 못해서 막 따라다니다가 같이 속고 속임 당하고, 이게 바로 롯이 걸어갔던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래요. 이 모습 이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오면 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엄청난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 죄의 결과로 몸에 이렇게 부끄러움이 벌거벗은 것이 벌거벗게 됐다. 그게 아니죠. 원래 벌거벗었잖아요. 창조 때부터. 근데 영광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죄가 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광이 그를 감쌌어요. 영광이 감쌌다고, 부끄러운 줄 몰랐다고요. 근데 그게 사랑의 실패가 되고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는 갈등이 시작이 됐죠. 죄가 들어오니까 벌거벗은 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광이 떠나니까 자기 판단을 보니까 부끄러워서 가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영광으로 옷을 입는다. 그게 하나님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하면 내 인격도 하나님으로 가려지고, 하나님의 신격, 신의 성품이 나오고, 신의 능력이 나오고, 신의 간섭이 나오고, 이게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거죠.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이 갈등 속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애굽을 갔다가 곤란하게 어려움을 당했죠. 애굽에 먹을 거 있다, 좋아 보일 때 따라갔다가 큰 낭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선택해 가지 않는다. 네가 선택하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너와 싸우지 않는 거다. 이 두 가지예요.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선택하는 거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가까이 있는 이웃과 싸우지 않는 거. 일단 의견이 달라도 싸우지 않는 선을 선택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의 모습이 나오죠. 악인과 의인의 모습. 2절 3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열매가 계속 잎사귀가 푸르고 뿌리가 깊어지고 열매를 계속 먹게 되는 삶이 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 옆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임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결정이죠.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무엇은 일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이사를 가서도 마찬가지고 철저히 말씀을 듣겠습니다. 새해 시작할 때도, 한 주간 시작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승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은 한 번의 어떤 결단이나 결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인격적인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사랑도 인격이죠. 믿음도 인격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인격이라면 우리가 지정이죠. 생각하는 거, 또 느끼는 거, 또 의지를 발휘하는 거.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 믿음이에요. 믿음은 계속 자라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큰 믿음이 보지 못했다. 믿음은 큰 것도 있고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있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도 산이 옮긴다 그러셨기 때문에 큰 믿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분량이 있어요. 분명히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인격이
말씀으로 경험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무한한 친밀감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역사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언어를 배우며 키도 자라듯 그분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와 언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분도 자라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 누구도 신앙의 완전한 믿음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라가셨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실패했었죠. 믿음의 실족과 실패했던 자리.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했다. 우리 믿음의 원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두 손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언제 쑥 자라냐면 버리는 게 필요해요.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 나를 포기하는 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래야 그리스도가 붙잡아지는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려놓고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더 자라가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믿게 됐다고. 아브라함이 아비본토 친척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있는 상태에서 떠나보내고 자기가 나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믿음의 출발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유일한 혈육이잖아요. 내 자식과 같은데, 내 자식도 아직 없는데 여기서 그 조카를 내보내고 분리시킬 때 또 혼자 남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 여러분, 선지자의 영은 혼자 있다라는 우울감에서 나와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대부분 우울증을 앓습니다. 우울증.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울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선지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만나면 이게 굉장한 친밀함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어도 되는 익숙한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하지 못하면 여기서 망하고 무너지는 거라고. 사람들과 많이 있어도 주님과 혼자 있는 것들을 지켜나가고 유지해야 되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복이 아니라 그건 다 사역, 사명의 대상이고, 진정한 내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내가 경험하기 시작해야 돼요.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분리가 되기 시작하죠. 항상 하나님은 서쪽이고요, 세상은 항상 동쪽이에요. 동쪽 방향으로 진행해요. 성막에 이게 세워졌을 때 성소뜰 또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다 서쪽 방향으로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항상 서쪽 방향이에요. 근데 자꾸 에덴에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또 동쪽으로 좋아 보이고 자꾸 하나님을 벗어난 방향과 벗어난 방향에 화려한 도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선택해 갔다. 그랬더니 롯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시험 들기 시작하죠. 말씀을 떠나면 막 잘 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신기합니다. 손에 뭐가 얻어지긴 하는데 더 꼬여져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짐이 돼버려요. 돈이 많으면 혜택이 많아져야 되는데 돈이 점점 많아질수록 돈이라는 게 짐이 돼버려요. 점점점. 더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거죠.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전까지 내가 잘 됐던 이유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혼자 다 될 줄 알고 나도 다 하는 줄 알고 나와봤다가 박살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에는 항상 임재의 장소, 임재의 시간, 임재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 떠나면 큰일 나요. 같이 있어야 돼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사람들과 같이 믿음 안에 서가는 것이 신앙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당장 또 잘못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아는 걸 보니까 자, 자기 결정으로 소돔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엉망입니다. 엉망.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돔성의 그 어려운 그 하나님을 떠난 죄악과 동성애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의인 노시라고 하잖아요. 엄청 괴로워 고통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결국 거기서 어떻게 다 불행해지죠. 소돔성이 하나님이 끌어오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를 건져내는데 결국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딸들은 겨우 살아났지만 사위들도 오지 못하니까 딸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고, 말 같지 않은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냥 저절로 결실을 해요. 과실을 맺을 수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막 물을 길러다가 부어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스로 시냇가를 떠난 나무는 생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자란 나무들은 곧아요. 햇빛도 잘 들고 영양 공급이 잘 된 나무들은 쭉 곧게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절벽에 있는 소나무 같은 거 보세요. 물이 없으니까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삐집고 살라고 뿌리를 내리고 모양도 거칠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래요. 인생의 얼굴이, 우리 삶의 모습이, 외모가 그렇게 뒤틀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시험 걸릴 거 알면서, 넘어질 거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 피우고 막 거기를 가는 거예요. 또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고 막 고집 피우고 거기다가 미루다가 안 간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떠나보냅니다. 손해를 봐도.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두 번째,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소돔성은 어떤 성인가요?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 시대의 정답 같은 도시죠. 13절 보면 소돔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게 완전히 달라요.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에요. 죄인. 망할 것이죠. 심판받을 것이라고. 죄가 가득한 곳은요 망해요.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죄가 가득한 곳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하고 싸우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홀로 남아요. 홀로 남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원래 홀로 남아요. 혼자 남는 거라고. 익숙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잘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사람과 함께 있지만 동시에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떨어지게 돼요. 인기도 떨어져요. 인기를 추구한 거,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떨어질 때가 와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쓰는 거지. 그걸 막 붙들고 쥐고 있는 게 아니라고. 또 그러다 보면 그것을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반대로 진짜로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꽉 채워질 때가 온다. 하나님 임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기만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 임재를 붙들고 가야 돼요. 아유 목사님 힘든데 진짜 임재만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문제는 해결 안 되는데 임재만 있어요. 그거 잘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진짜 제대로 가는 거라고요. 오히려 임재가 없는데,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데 일이 막 탁탁탁 막 잘 되고,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불안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수아나 예린이 보면 나오죠. 엄마가 있으니까 나한테도 오고 누구한테도 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엄마 없어봐요. 불안해갖고 막 애들이 이거 먹자 저거 먹자 관심도 없어요. 엄마 없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본능으로. 나에게 임재가 필요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창세기 18장에 지금 13장이잖아. 18장에 가면 아들을 준다 그랬어요.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 그랬더니 사라가 웃죠. 아이 내 몸을 보라고. 하면서 막 웃어. 막 웃었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 알고 속으로 웃어도 알고 있다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올 때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정확해.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으리라.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말씀이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죠. 그러니까 지극히 우리의 약점을 아신다. 우리는 원래 믿음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신자였어요. 판단자였다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 모습 이대로 가도. 사라도 실패했고 지금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그죠? 나중에 마리아도 그랬단 말이에요. 마리아도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그럴 때 아멘 그랬나요?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난 정혼한 자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다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럴까? 하고 실망이 되거나 아니면 믿지 않거나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겠지 라고 인간적으로 받아도 괜찮아요. 일단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가는 거라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고요. 내 판단대로 가면 망해요. 그러나 임재의 느낌을 따라 가는 거예요. 임재의 느낌을 따라서 싸우는 자리를 벗어나요. 왜? 거기는 임재가 없으니까. 싸우는 자리에 어떻게 임재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자리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남들 다 동쪽 가도 서쪽 가는 거예요. 거기 임재가 있으니까. 내 방향은 거기라고. 아니 나침반이 배가 흔들리고 막 폭풍이 올 때 상황에 따라서 나침반이 움직입니까? 아니죠. 흔들려도 나침반도 흔들려요. 책상에서 나가 떨어져도 뒹굴 수도 있겠죠. 근데 주워 보면 항상 같은 방향이라고. 우리는 방향의 사람들이에요. 방향의 사람들. 그 방향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된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죠. 마리아가 아멘. 그 하나님의 믿음이면 포기할 때 다 포기하고 손해볼 때 손해보고 줄 때 다 주고 그래도 하나님만 딱 붙잡으면 살아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채워주심이 있다고. 우리 방금 경험했잖아요. 바로가 아내를 취해갈 때 찍소리도 못했지만 이제 내 손을 벗어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그게 없죠. 슬피 우는 남자만 됐겠죠. 아내 뺏기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천하의 바로가 그냥 찍소리 못하고 어찌하여 나한테 그랬느냐 하고 원망이나 하다가 얼른 가라 하면서 자기 물질 다 주고 가라 보내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실패, 믿음의 실패에도 언약 백성이란 이유 때문이라면 세상의 왕이 우리에게 물질을 준다고. 내가 믿음의 승리를 안 했어도 하나님의 개인만 있어도 되는 거라고. 비록 내가 믿음의 실족하고 믿음의 힘이 없어서 세상 사람한테 조롱받고 야, 넌 믿음이 그거냐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처지가 됐어도 하나님 우리 손을 빈손되게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임재를 선택하고 말씀과 교제하고 말씀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어요. 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약하고 무너져도 채우시는데 어리석은 선택을 해도 구원해 주시면서 채우시는데 믿음으로 보일 때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채우시겠어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돈 맛이 아닙니다. 물론 돼지고기 돈 맛도 있겠지만 그 돈 말고 돈 맛이 아니고 임재의 맛입니다. 향기롭다. 말씀의 맛. 그 말씀을 딱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아들 임재, 말씀의 맛,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고백했던 믿음의 종들의 말, 그 말처럼 그 말씀의 맛을 보고 임재의 맛을 보고 힘을 얻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